그러니까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그 성경과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일 주일인데 내일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한계, 그 계한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인용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2절 한 절 말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부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5장 22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한, 그리고 여기서 모래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한이라는 얘기는 경계선, 정해진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한, 이 시간은 제목을 말씀의 계한,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천지 창조는 하나님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르죠. 다른데 여하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 창조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계한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 이 자체가 계한입니다. 천지 창조가 바로 계한이에요. 그럼 왜 계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들 있잖아요. 이 선들이요. 이 선들이 바로 계한이에요. 이게 다 계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인용한 말씀이 예레미야 5장 22절이죠. 예레미야 5장 22절인데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았다 이렇게 돼요.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이거 모래같이 안 보이네. 모래를 두어서 계한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계한을 삼았다.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지금 저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전은 왼발과 오른발을 그 땅과 바다에, 그 다음에 그 용은, 붉은 용과 그 짐승들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분선이 전부 다 뭐냐면 계한입니다. 계한입니다. 이 계한을 넘어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계한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계한을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과 이 세 종류가 아니면 이 네 종류가 같이 섞여서 그렇게 무질서죠. 이게 다 섞이면 무질서죠. 무질서한 상태로는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을, 이러한 것을,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전한다는 뜻이 돼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5장 22절을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5장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봐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알아봐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그 화를, 진노를 내가 면해주겠다, 사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경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찾는 자도 없어. 세상이 왜 이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와 그 공의가 왜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왜 찾아볼 수 없느냐라고 묻고 찾는 사람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지금 그 유다 땅이 어떠한 지금 형편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하다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에레미야를 대적했냐면, 언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서 우리를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에레미야에게 거짓 선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한 말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교회만 가면 항상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복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항상 평안,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만 들으시죠. 성경에서 평화가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온다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적보다 더 강해서 그들을 쳐 복종시키자는 내가 평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뭘 주려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줄 테니까 검을 받아서 더 싸워라, 싸워 이겨서 내가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면은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평온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검을 주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평화는 너희들이 가져라. 스스로 평화를 찾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다. 또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 이름으로 저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말라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너 입에서 내 율법을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못되게 할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내가 못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라기 2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유대 땅에 너무 악이 팽만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70년간 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중살이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무릅쓰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으면 이것을 돌이켰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에레미야 5장 1절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있으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거리에
하겠다고 한 그 화를 진노를 내가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냐, 하나님께 예배 안 했냐, 예물 안 들었냐 엄청 많이 했어요. 말라기 보세요. 엄청 많이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것 때문에 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이죠? 복 때문에 했어요. 어떤 복을 했어요? 물질의 복. 그럼 시편 133편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바꿔서 세상의 물질의 복으로 이들이 바꿔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얼굴에는 똥칠하는 거다. 나 그거 받지도 않는다. 그거 내가 살인하는 거 죄짓는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든지 간에 그 모든 신앙생활들의 시작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지금 검토해보고 비교해보고 지난 날을 회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실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왜 혼탁합니까? 이가 없어서잖아요. 이가 없어서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이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언약하실 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 4대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터인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아직 그 죄가 관영치 아니했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죄의 관영이죠. 죄가 아직은 관영치 아니했음이라. 이 관영이라는 것은 아주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서 아주 꿰뚫었다는 얘기예요. 꿰일관자 찰영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기를 내가 심판할 때가 안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여기에서 아직 죄가 관영치 아니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죄가 관영한 때예요. 죄가 관영할 때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세상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에요. 이게. 여기에 뭐가 와요? 하나님 임하시면 뭐가 와요?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 얘기예요? 말라기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라기가 예언한 그 말씀을 쳐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었잖아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고비고비가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가장 크게 본다면 노아 때 한 번 있었고요.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있었고요. 모세 때 있었고요. 예수 때 있었어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크게 나누면 말라기 때와 예수 때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성경 구약에서 신약이 이르기까지 그 시기는 무수히 있었단 말이에요. 무수히. 적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이때 이런 일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그것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그 낳은 씨가 뭐예요? 가인이죠. 그래서 그 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으로 난 씨 그 가인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내어 쫓겨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고 그들이 아니지.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 유리하는 자의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으로 결국 나왔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구촌에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1945년에 그들이 다시 해방해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건설했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2020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줬나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종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때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사야 때 예언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중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글로벌 시대.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이 하나의 마을이 됐다는 뜻과 같아요. 글로벌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뜻으로 지금 써요. 지구촌이 지금 이들 상을거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들 성경과 삶이라는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왕래가 빠르다. 지금 왕래가 얼마나 빨라요? 지금 왕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어느 곳을 자기가 주소만 알고 번지를 안다면 검색해서 딱 찾아보세요. 그 지역 다 나와요. 실시간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모니터 할 수가 있어요. 지난 11월 3일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지금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자세한 것이 전부 다 드러나서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고 지금 베일에 가려서 있는 뉴스들도 많지만, 지금 그 뉴스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진실을, 한쪽에서는 거짓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럴까? 성경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참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짓으로 세상이 이어져 나갈 거잖아요. 거짓의 세상으로만 계속 연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의 사상에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붉은 용과 짐승들의 그 사상에 하나님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붉은 용과 짐승들의 그 사상을 완충시키고 무마시켜서 이 시대를 혼탁한 시대에서 안정된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상 피오니우마, 하나님의 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살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공교롭게도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원흉의 그 시작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 원흉의 그 시작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발원했을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어디에서부터 발원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공산주의의 가장 그 시작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아시는 면죄부 잘 아시죠? 면죄부 잘 아시죠? 가장 가깝게는 거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글로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래전부터 PC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PC 좌파. 그 시작이 어디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요. 이거를 발언한 데가 어디예요? 이 WC를 주창한 그 모체를 가장 먼저 시작한 모체가 어디예요? 아십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 교황이에요. 지금 글로벌의 가장 우두머리에 여기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어떻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전하는 것이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절마다 또
똑같은 하나 예수, 똑같은 하나의 부처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예요. 실제 사회적인 제도, 민주진영과 사회제도, 공산제도의 진영, 그것을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따르셔도 이것도 그 시작이 여기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은 예수로 만든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화. 하나로 만든단 말이야, 하나. 물론 예수는 하나예요. 예수는 오직 하나예요. 에베소 4장 4절 이하 하나예요. 오직 하나니까 똑같은 예수로 만든다. 오직 하나 예수로 만든다는 가장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개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성. 한 집에 자녀가 7, 8명이 될지라도 한 부모가 그 자식들을 지었지만 그 자식들의 개성이 다 틀려요. 어떤 놈은 성질이 빠르고, 어떤 놈은 너무 느리고, 어떤 놈은 일찍 자고, 어떤 놈은 늦게 자고, 어떤 놈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어떤 놈은 어지간히도 말을 안 듣고,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개성이라고 한답니다. 획일화된 예수로 만든다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이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개인 존중이에요. 개인 존중, 인간 존중이에요. 근데 똑같은 하나의 예수로 만들어서 그 개성조차도 변개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획일화 시키는 거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똑같은 예수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예수로 획일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예수로 획일화 시키려고 하냐고요. 어떠한 하나의 예수로 만들려고 하냐고요, 지금. 모든 교회의 그 신앙마다, 모든 교단의 신앙마다 어떤 예수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2000년) 유다 땅에 왔던 예수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와 똑같은 예수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획일화된 예수로 만들면 이점이 뭐였어요? 이점이 어떤 이점이 있어요? 시리가 very easy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됩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냥 해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전체주의다 하면 모든 것을 그냥 일일이 다 낱낱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활동하는 것을 그 어떤 제약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또는 전체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런 거 똑같은 제도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예수를,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예수를 짓고 만들려고 하시느냐. 자기가 타고난 그 개성, 자기가 타고난 그 개성을 그 바탕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성을 색으로 얘기하면 이게 색깔이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색깔을 변개시키나요? 이 색깔은 하나님도 변개 안 시켜요. 근데 사람을 변개시키려고 그래요. 해결화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변개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제자가 12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12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고 증거한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실 때 영화를 말씀하신 그 예수조차도 12 제자 중에 그 누구도 하나같이 만들지를 못하셨어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그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다 특성이 다 달랐잖아요. 그것까지 다 변질시켰어요? 그것까지 다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그럼 그 12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같이 베드로같이 똑같은 역사를 했어야 맞잖아. 해결하더니 그런 역사를 했어야 맞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긴 모양새대로 역사하셨지 그 이상 그 이하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어때요? 오늘 신앙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역사하는 그 예수가 예수예요. 내 성격을 따라서 예수도 역사하신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다고 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의 그 모양, 그 색깔, 그 형질 그대로 오늘 나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 내 성격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의 그 형질대로 나를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해결하겠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 없습니까? 신앙 없습니까? 교회 예배 없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과 교회가 지금 구분이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의를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공의를 해하는 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는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도 있었어요. 지금 그나마도 없잖아요. 10명도 없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유대를 지금 놓고 유대 땅을 놓고 말하면 단 그나마 한 가족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오래전부터 쓰고 지금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 중에 페미니즘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한 말을 들어봅시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교회에서 동성 간 결혼도 허락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어요? 동성 간 결혼을 허락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냐고요? 교회에서조차. 남녀가 평등합니까? 네, 평등하죠. 그럼 남녀가 같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남자 할 일 여자 못하고 여자 할 일이 남자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사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보완하고 보조하고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남녀가 평등합니까? 페미니즘들이 말대로 성별도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라고 하면 내가 여자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다. 이 말이 성립합니까? 이거는 성경의 창조의 근본을 지금 그 기초부터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한다,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무질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한이 없어진 거예요. 이 나라 어떻습니까? 세계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야.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대를 잘 관찰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이 시대가 왜 이런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하고 쫓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지금 고심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목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냐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써? 무엇으로 맛을 내? 맛을 낸다는 건 소금을 얼마를 쳤느냐에 따라서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요? 이런 계한이 정해지잖아요. 어떤 소금으로 쓰느냐, 어떤 소금으로 지금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계한이 틀려진다고.
지금 세상에도 지금 소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홍염, 죽염, 뭐 천일염, 뭐 제제염, 뭐 그런 것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어떤 소금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무리가 다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목도하시겠지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 세상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세상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끼리끼리로 형성되어 갑니다. 끼리끼리. 뭐 이걸 뭐 세상 말로 카르텔이라고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부자와 지식인과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도 그렇게 형성되고요, 교회도 그렇게 되고. 요것이 관영하면, 이것이 관영하면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직 제가 관영치 않았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과거 유다 땅에 세례 요한 같이 세상에 잘못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군데나 있냐고요. 이 지구촌을 통틀어서 그런 교회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즉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의 혼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혼탁,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들은 굶주릴지라도, 저들은 먹고 마시지 못할지라도 내 종은 내 백성은 먹고 마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 공부를 지금 하셔도 지금 14장에 들어가 있지만, 14장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그 관행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맨 먼저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인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인치심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록돼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혼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그 지혜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라.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니?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의 날이 뭐예요? 어느 때예요? 제가 관영한 때 심판이 이르는 때잖아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임하는 심판이 있고 세상적으로 오는 심판이 있다. 세상적으로 오는 심판은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개인의 심판은 항상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크고 두려운 것은 각 개인에게 오는 심판이요.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시대에 오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모세 때 있었던 그 일은 모세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고 2000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일이 표면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각자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는 사자 그 나오죠? 우는 사자. 우리 영혼이 언제 우는 사자에게 삼킴받을지 몰라요. 옛뱀 마귀 사탄 붉은 영 짐승들에게 언제 우리 영이 먹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때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 해선의 고통이 나를 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심판이 나를 온다는 뜻이에요. 세상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증거해 놓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말씀은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깨닫는 자는 깨달을 것이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어느 한 단면적인 어느 한 편에 보는 그 견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거니와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에는 조금 전에 말라기 그 사정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세상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러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냥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엘리야가 왔고 예수가 왔듯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차 앞으로 영원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전야도 계셨고 시방도 계셨고 장차 오시니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시방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장차 그렇게 역사하시니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을 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시방도 그렇게 일하시고 장차도 그렇게 일하실 거란 말입니다. 때가 늦었다 하기 전에 비가 오고 날이 개어서 다시 흐려서 비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당부드릴 말씀에 꼭 유념하시고 명심하셔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기원을 드립니다.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자, 이런 견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엊그제 목요일날 전해드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요일날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지금 드린 말씀들이 바로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거냐. 그러자면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에 다 쓸려 나가서 죽듯이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홍수에 쓸려 나갈지 모른다고요. 어느 666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갈지 모른다. 그게 홍수에 오르려면요. 666이 노아 때의 홍수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666으로 쫓아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학으로 쫓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붉은 용이 그 생기를 줬던 새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지혜 있으면 성령이 준비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괴한 이를 우리 에레미야 5장 22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이제 결론이 되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치를 받았는지 그 일부만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바로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뵙겠네요. 자, 여러분 편히 계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